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데 제가 제목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제목을 드렸어요. 이거는 성경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그랬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 꿇어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신 거죠. 왜 네가 나를 선하다 그래?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거요?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 성경에 있는데 21절에 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아주 그냥 어디까지 보셨느냐? 그 심령 속을 들여다 보신 거예요. 원문은 블레포라는 단어가 보신다, 본다 그런다는데 블레포는 그 속을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이 청년의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사 네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내릴 것이고 그때 나를 쫓으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이 청년은 뭐라고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들 오늘 아까 조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 치노밸리 교회도 성경 읽는 것을 1년에 적어도 이렇게 몇 번씩 읽는 것을 아까 주보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성경 일독을 또 한번 합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신학교 가서는 새벽 기도 끝나고 2시간은 우리 기도 모임 목회자들과 같이 성경만 읽자. 신학생이 되니까 읽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너 목사 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40독 정도 읽고 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많이 읽지 않았나?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데 거기 넘어가게 하셨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일주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셨을까? 전능의 하나님이 금방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인데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병자들은 싹 낫을지어다 한마디만 다 날 텐데 한 사람만 고치고 어떤 때는 38년 된 병자 그 수많은 행각 여섯 군데에서 그 행각 한 군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 한 명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고쳐주시고 떠났을까? 그 나머지 병자들도 예수님 뭐 힘이 들어요? 여기 행각에 있는 모든 환자는 싹 낫을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다 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성경 읽을수록 궁금한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한 거예요. 1년에 12번 이상. 방학하기 전에는 성경만 읽기, 3박 4일 성경만 읽기. 그러면 1년에 한 15번 정도씩. 그래서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 꽤 읽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엑기스 감사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땡 잡은 거예요. 제가 수백 독 성경을 읽으면서 정립한 것을 한 번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왜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인간적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대표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부족하세요? 부족한 게 많죠. 뭐 여러 가지 다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몇 가지 부족하대요. 예수님이 단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복음서를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일단 젊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성공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이건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다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은 좀 다르지만 적어도 한국은 대한민국의 부자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해서 부자 됐어요? 부동산 투기해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오늘 본문의 청년은 부자예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뭐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속여 빼앗지도 않고 거기다가 효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한 거야. 예수님이 보시니까 진짜예요. 이 사람 말이. 예수님이 엠블렘 버크를 다 속을 다 들여봐도 얘가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사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제가 성경 공부 시키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은 사람들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제가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질문,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사람당 다 질문해. 제가 우리 방학 때면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0대 명이 성경 공부 받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 애들 데리고 대답 나올 때까지, 정답 나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치노밸리 교회에 잘 오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왜? 이걸 그냥 알려드릴게 그냥 바로. 여러분 성경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이요, 보니까 구제하거나 뭐 이게 남들 나눠주고 이런 것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너 한 가지를 더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쇼테지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 재물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재물 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물을 파는 한 가지를 더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 한 가지를 더 해 이래야 되는 거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건 뭔데요? 여기 답이 써 있는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은 이렇게 슬쩍 히든 시켜놔요. 그래서 요게 깨달아져야만 보이도록 써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들이 저 뒤편에 있죠. 맨 뒤편 껍데기 가죽 그 뒤편 거기 이렇게 다 펼쳐보세요. 한번 다.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 써 있죠. 십계명의 왼쪽 편에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오른쪽 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정립이 돼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을 몇 개에다가 십계명을 담아서 주셨어요? 2개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왜 2개에다가 써 주셨을까요? 쓸 공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왜 돌판 2개 십계명을, 첫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의 돌판은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성경책도 다른 십계명을 써놓는데도 항상 양쪽에 나눠서 써놓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양이 많아서 써놓은 게 아니고, 한쪽 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쪽 편에는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2돌판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선하다 그래?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어. 일단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계명을 어디부터만 얘기했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신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부터 써놨으면은, 그거부터 말씀하셨으면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이 눈치를 챌 수가 있어. 요거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하시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저 뒤로다가 빼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게 10계명에서 반쪽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거지, 요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인간 쪽에 대한 계명을 딱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어때요?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금도 완벽하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엠블레포 하시며 사랑하사, 그래 너는 맞아.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없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도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서 부자도 됐고, 정직하게 살면서 정치적으로도 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늘 간절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탐심 있잖아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탐심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만 탐심이 있느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은요, 사자나 호랑이라도 자기가 배고플 때는 잡아먹지만
자기가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앞에서 토끼나 연약한 것들이 앞에서 까불어도 사자가 배부를 때는 어떨까요? 그냥 씩 웃고 있어. 재밌게.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어때요? 내가 배가 고플 때는 뭘 취했어. 먹었어. 근데 배가 부른데 여기 또 먹을 것이 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놔. 가져다 창고에 쌓아놔. 근데 창고에 쌓아놨는데도 가득한데도 이게 썩어 문드러질 정 또 먹을 게 생겼다? 또 챙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뿐이에요. 왜?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이런 탐심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도 영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성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길을 많이 가는데 여러 명이 가는데 목사님하고 조준미 목사님하고 여기 공원에 어디 야외에 가는데 누가 와서 엎드리면서 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창피스러워서 찾아올래도 나중에 몰래 슬며시 찾아오고 그래. 근데 이 청년은 정말 그 문제도 대단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데 길가에서 그것도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빼놓고 인간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이거예요. 핵심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일코드가 뭐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의 일코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네가 주인 삼은 게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주인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만 내가 딱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전능의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이것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뭐가 우선순위 1번이 뭐야? 그건 곤란한데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도 됐고 성공도 했고 젊고 건강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거기서 추구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창피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 재물이 있잖아. 이제 계명을 말씀하는데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된대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네 속에 임마누엘만 하시면 그러면 그러면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게 아까 복음 우리가 3분 복음 여러분들이 했지만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면 돼. 그 믿음이 뭐냐? 그분을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영접이 돼야 된다.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주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삭개오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 원한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 만나러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어딨나 막 찾아서 못 봤으니까 나무 위에 올랐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딱 서셨어. 그래가지고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풀이 났게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셔 드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제게 있는 재물을 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속여 취하거나 또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스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거에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거는 시시한 거야. 이까짓 건.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면. 근데 아직도 다른 게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면 아직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나? 요거 한번 점검해 봐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 청년은 지금까지 1코드가 뭐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 청년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거면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걸 다 누려봤더니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 아까는 부족한 게 얼마나 되냐? 많다. 대부분이 많다. 뭐 대답은 안 했지만 답은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했던 그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영접해 모셔 드렸어.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인데, 샬롬의 그 뜻이 어원을 찾아서 보니까 뭐냐면은 샬롬의 뜻이 뭐예요? 예, 평안하느냐, 그건 그 단어인데, 언제가 평안하느냐?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이에요.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 그래서 요 샬롬이라는 인사와 가장 성경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아무리 넘치고 풍성하고 흘러 넘치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야. 제가 성경 공부 시켜볼 때 뭐 굉장한 부자도 만나보고 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지식적으로도 공부 엄청 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저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많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쭉 시켜나 지금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임마누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자체,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사람 속에 최초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제 이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저도 뭐 어렵고 이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기도가, 모든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가 필요해서, 뭐가 걱정이 돼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딱 들어갔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제 심령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용이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니?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니?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속에 임마누엘 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니? 아멘.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걱정거리나 모든 근심거리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러면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질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로 주신 거구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어려운 걸 주셨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서 깨져서, 내 심령이 깨져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 주님 영접했는데도 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네가 주님 안에서 이제 더 성숙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모신 거는 틀림없고, 그러면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깨닫기를 원하시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미련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있네요. 그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기도가 이거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소원이, 주님이 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났어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나와?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1년 동안 돌봐주신 것에 감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그랬는데 뭐가 감사? 아니요. 감사할 일이, 사람이요,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하루에도. 그런데 그거는 세지 않고 사람들은 대부분 뭐만 세요? 내가 뭐 손해본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근데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래요. 언제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있어야지. 주님이 안에 없는데 그거는 소용없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치노벨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채워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